우리가 지난 주 중에 사무엘하 4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윗이 유다 지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괴롭혀왔던 블레셋의 군대를 격파하고 몰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왕궁을 짓는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몇 년의 시간 동안 나라가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된 거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다윗 개인만의 어떤 업적이 아니었죠.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때부터 실제로 왕으로 즉위 될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개 소년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닌 것을 깨닫는 거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짓고 싶다는 거죠. 자, 7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같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요,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텐트에 이 언약궤를 모신 거예요. 근데 텐트라는 게 어때요? 이동식 주거 시설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텐트 치고 생활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아주 재밌고 또 특색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매일을 그렇게 살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칠 거예요. 좋은 집 놔두고 왜 그런 텐트에서 생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거죠. 자기는 왕이라고 백향목 왕궁에 떡하니 잘 지내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으니까 이게 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물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성전 건물을 짓는다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서 사는 집이 되는가,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는데요, 그때 솔로몬의 고백이 그래요. 역대하 6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그 건물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건물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한들 그 어떤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그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신데 이 세상에 어느 곳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충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모실 만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아닌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의 신앙이 참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다윗이 평안하게 됐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사람이 뒷간에 들어갈 때 생각하고 나올 때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도와만 주시면 내가 나중에 다 해드리겠다고 해놓고는,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아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뺌을 하는 게, 아까워하는 게, 귀찮아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유태인이 곧 무너져 내릴 듯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근두근하겠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하나님,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5길더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조심해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거의 다 다리를 건너왔어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5길더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절반만 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거든요. 하나님, 농담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흔드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오히려 평안하다 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하반절을 좀 보세요. 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금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지금 아예 금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하신다는 건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정말 참된 의미, 참된 성취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씨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말씀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했던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오히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줄게. 어때요? 좋죠. 좋죠. 너무 황공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할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자, 18절 말씀 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다시 한번 자신을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제법 잘 나가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제법 잘 나가는 왕이 됐다고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죠? 지금 다윗은 여전히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죠? 작년에
고신대학교 총장이 되신 이병수 교수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왜 그런 거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몇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예배당에 출석하게 됐답니다. 근데 원래 자기 엄마는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갈급한 상황이었대요. 그러던 차에 자기 친구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갈 판인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를 못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엄마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이단인데 이제 전도를 한 거였어요. 근데 마침 정말 다행히 친구 엄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고, 그래서 자기 엄마는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당시 부산에 있는 한상동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삼일교회에 찾아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엄마가 여호와의 증인에 갔을 거고, 그럼 자기도 여호와의 증인 이단 속에 빠져서 생활을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놀랍게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게 됐는데,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도 당시에 1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꼭 헌금을 하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10원짜리가 지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다리미로 이제 쫙쫙 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1968년 정도 되는 그 당시에 이 10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애들이 들고 다닐 만한 그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이제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다가 2원으로는 달고나 해먹고 또 가다가 3원으로는 만화가게에 들어가서 또 쓰고, 그래서 5원만 헌금을 했대요. 5원도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급기야 다 탕진해가지고 1원만 헌금하기도 했답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웃으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러한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신학대 총장까지 되니까 이게 정말 기적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만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얼마나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더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동일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고백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이러한 참된 겸손과 감사와 찬양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도 말씀하셨나이다.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도 은혜인데,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걸 적게 여기시고 다윗 자신의 집을 영원히 세우신다고 하니까, 영원히 복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다윗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당장 한번 보세요. 자신의 전임자인 사울 가문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한때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이 또 왕이 됐었는데 신하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암살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왕권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왕권은요, 나중에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성전을 짓고요,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를 보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를 몰라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목사님, 다윗은 뭐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감사 찬양할 만하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저에게는 어떠한 미래를 약속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조금 여기에서는 좀 쉽진 않아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가 찬란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장담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다윗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나하고는 오늘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보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즉위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을 약속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11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히라고 한 단어예요. 영원히. 13절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16절. 네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왕조라고 하는 게 한 번 반짝이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의미가요, 단순히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해요?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해요? 다윗 왕조는 상당히 길게 지속이 됐습니다.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윗의 왕권은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 가지고 19명의 왕이 들어서고 350년 정도로 더 이어져 내려가요. 다윗과 솔로몬까지 다 합치면 425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그러는데 아마 그에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긴 왕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왕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망한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이 다시는 왕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인가? 과장법인가? 아니면 장차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 한 명이 왕이 되고 그때 다시 영원한 왕조를,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가? 거짓말일 리는 없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 없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원한 왕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마 앞으로 미래 어느 한 날에 다윗의 자손 한 명이 출현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알죠.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므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바로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셨을 때 이 나라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그런 왕국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나라 영원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다스리고 계세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서 똑똑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인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하고 상관 있는 약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다는 것도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짓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 그 집은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실체로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재하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당신이 요한복음 22장 21절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참 성전이시고 참 성전의 머릿돌이 되셔서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된 우리들이 이제 성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집이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어느 한 인간이 지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쌓아놓는다 한들 이러한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로소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게 비단 지금 다윗과 어떤 그 이후의 여러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오늘날 유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내용이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집, 참된 성전인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감사 찬송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감사 찬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다윗은요, 먼 장래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으로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뭐라고 말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단번에 옮겨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옮겨졌다 그러잖아요. 옮겨졌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아직은 눈물이 있고, 아직은 사망이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악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날 것인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근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 노릇한대요.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히 왕 노릇할 것이다. 주님이 왕이시거든요. 주님이 왕 노릇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왕권이 영원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함께 왕 노릇하냐면 우리도 영원히 왕 노릇한다. 다시는 사망이 없으니 우리가 영원히 왕 노릇한다예요. 야,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좋고 감사해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목사님 좋은 차 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 안에 정말 가장 뛸 듯이 기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전에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저 죄사함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줄을, 백성이 된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저는 가장 기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됐잖아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됐잖아요. 세상에 성공 중에 이런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모아놓는다 한들 어떻게 이 성공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 이 받은 복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찌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기쁘게, 더욱더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모든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적용을 그렇게 끝내지 말고 그렇게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까지 우리의 적용을 확장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27절 이하를 봅시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 같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 다 하셨는데 왜 또 굳이 기도하는가? 뭐 기도 안 하면 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거 잘 모르겠어서 기도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사모함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철야 기도의 시간에 우리 청년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 찬양 중에 하나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마라나타 어떤 뜻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눈만 꿈뻑꿈뻑 떠요? 아니죠.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날을 대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나가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인지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사실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같은 간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뜻이에요. 물론 다른 의미도 더 풍성하게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에요.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찬란한 내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시키실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건 너무 필요해요. 근데 더욱더 감사할 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대망하며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